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먼저 잠깐 설명을 하면은 나병, 문둥병, 또 최근은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이 조금 산 같은데 어떤 약초나 있던 이런 것들을 캐러 가셔서 문둥병 환자를 봤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둥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병이다 할 정도다가 이 죄의 죄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병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그런 병이다. 그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했었었고, 이 나병은 그래서 또한 그 전염성 그리고 또 심각성, 굉장히 중병이죠.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또 전염성도 강하였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게 되면 격리 치료를 받게 하죠. 그래서 이 나병에 관한 것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은 2020년입니다. 아마 이 2020년은 당분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바로 어떤 해입니까? 코로나19인 것입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 코로나가 와서 창궐하 해서 정말, 그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창궐, 이 병균이 돌아다님으로 말미암아 전국 각지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확진받고 또 격리가 되어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회복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질병들과 어떻게 보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지금 죽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레위기 13장에는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레위기 13장 2절. 만일 사람이,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제사장이 이제 아론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제사장은 대를 통해서, 그렇죠?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로 제사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있으면 아론한테, 아론이 없으면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어떤 나병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증상하고 지금 매치가 되면 맞으면은 이는 바로 나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 영어로는 unclean, 깨끗이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판단이 들게 되면 이를 격리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격리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낫지 않으면은 계속 그 격리된 상태로 외곽 지역에서 사람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그런 외곽 지역에서 살게 하고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그 나병이 좀 호전되어지는 이런 기미가 이런 조짐, 징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나병이 치료가 안 됐다고 판정이 되면은 그것은 다시 격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제사장이 판정을 했을 때, 인스펙션, 검사를 했을 때 나병이 나았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되면은 이제 당신은 아까 얘기한 unclean, 그죠?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clean, 이제 깨끗해졌다. 이런 이제 판정을 이제 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와서 정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걸리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천형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 가운데 있으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에이즈 같은 그 병에 걸렸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은 에이즈가 어떤 결과로 그런 병을 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저 사람 에이즈 걸렸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나병에 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도 나병이다, 나병환자다. 이렇게 되면 절대 좋게 보는 게 아닌 것이죠. 네, 어떤 아프거나 어떤 부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 또는 몸이 약해서 이런 걸로 걸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린 것도 굉장히 속상할 뿐더러 사람들의 그 시선 자체도 굉장히 냉정하고 찬 것입니다. 홀대를 당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19 시대니만큼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지금 걸렸다고 하면은 코로나에 대한 어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든가 혹은 사우나를 갔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방역당국의 어떤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 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격리되어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온몸 전체가 지금 다 걸린 아주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파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말기, 초기가 있고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온몸에 지금 이 나병이 다 퍼진 정도면 이 사람은 나병 4기예요. 네. 아유, 목사님 그런 표현 없는데 4기 앞만 봐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온 몸에 나병이 다 퍼졌다고 하는 것은 일반 암으로 따졌을 때 한 4기 정도 되는 거의 이제
죽기 곧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복음서를 지은 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형용사 하나를 더 표현을 한 거죠. 그냥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아니라 온 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나병인, 치유받을 수 없는,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많은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원인은 죄, 결과는 나병.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원래 이 나병 걸린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질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꼭 사람들을 만날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클린. 난 부정해요. 난 나병 환자예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물론 자기는 그쪽으로 가지 않지만 어떤 외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만약에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염되지 않게, 감염되지 않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럼 더 설명을 해줘야죠. 뭐, 그러고도 오면. 나병 환자니까 혹시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전염돼요. 예? 예. 당신도 그럼 나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자기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봤을 때, 누가복음을 봤을 때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 또 마귀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자. 그렇죠? 거룩한 자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 홀리만, 또 깨끗한 자, 클린한, 이런 분이에요. 자기는 어떤 거예요? 자기는 언클린한,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고개를 들고 쉽게, 요새로 따지면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마스크 벗고 지금 오늘 같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스크 쓰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지금 그런 아주 낮은 자세로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쉽게 가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금 비천함, 그런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의 몸은 어떤 거예요? 온 몸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두른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보면 알잖아요. 우리 수록도에 이전에 그 환자들 그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웠어요. 죽게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참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보면은 한번 참고로 본다고 치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었을 때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많이 잡고 와가지고 정신이 바짝 든 다음에
주여 이렇게 Lord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많은 각종 여러 질병 걸리는 사람들을 다 치료를 하여 줬다.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대로 그대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병이란 병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요새 따지면 뭐 간암, 위암, 폐암, 뭐 모든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준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나병 걸린 사람들한테까지 소문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정말 자기 일생일대에 자기가 나을 수 있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동화줄은 딱 이 타임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로드, 주여. 네. 마치 지금의 이 표현은 고기 잡아가지고 와서 선생이었던 그분이 일반 마스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첫 일성으로 한 그 주여 하는 이런 표현을 이 지금 나병 들린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일성이 뭐예요? 로드.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 걸린 이 사람은 주변의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굳이 이사야까지 얘기를 안 할게요. 소문만 듣고 안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이에요. if, 만약에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절이에요. 만약에 if you are willing, if you are willing, will은 의지라는 뜻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ing를 붙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의지한다면, 원한다면, 하고자 한다면,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능력 갖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치러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나병 들린 사람의 그 믿음이에요. 이분의 믿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면 나를 충분히 고쳐주실 분이시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 같은 천하고 이 말기까지 간 이 나병 걸린 나 같은 이런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천벌 같은 이 사람을 고쳐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지, 네. 그게 단지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도,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 나는 다른 병도 아닌 나병 걸린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런 질병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하는 저 꼴 좋다 하는 그런 천한 지금 입장인데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You can make me. 오형식이죠? 문의 오형식. 맞죠? 오형식. 당신이 나를 You can make me clean. 네.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나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들기도 하고 clean, 깨끗기도 하고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목적어,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네. 누가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쉽게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주님은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은 특별히 말 안 하는 거. 그죠?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나 고쳐주세요 얘기하는 거 지금 말을 안 했어요. 왜? 그 말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 자기는 그렇게 비천한 자. 그런 조그만 하나도 please, help 할 만한 그런 자존심,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 온몸에 나병 들리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가까이 와달라는 말도 못하겠어.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나병 환자인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요. 능력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 맞는지 모르겠어. 그 주님 대단하신 분, 영광만 돌린 거예요. 대단하시다고. 주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격리시키는 이유는요, 나병 환자를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저 밖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따로 격리시켜서 살게 하는 이유는 전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지금으로 코로나19 같으면 뭐 하면 안 돼요? 비말이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비말 가운데 그런 세균,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터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죠? 엎드려 있는 문둥병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가가세요. 예수님이 가십니다.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올 만한 처지가 안 돼요. 예수님이 가세요. 앞에 하고 비슷하죠?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사신 곳이 어딘데 감히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나병 들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구해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분이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생각,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만지시면서, 얼마 전에 안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안수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능력을 전가시키는 것. 능력을 전가시키는 것.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시고요.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전염되리라 생각하는 그런 이런 나병, 하나님은 무서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구별하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태어나셨어요. 신성도, 인성도. 자, 내가 원하노니, 너 조금 전에 나보고 내가 원한다고 물어봤지? 나 같은 사람 낳게 해주실 수 있어요? 물어봤지? 네가 낳기를 바라거든? 능력 있는 건 너 알잖아, 그치? 너 참, 잘 안다 그래도 내가 능력 있는 거. 내가 누군지 알지? 너 궁금해? 내가 나병 환자인 너를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궁금하니? 내가 얘기해줄게. 너 낳기를 원하거든? 너 치료받기 원하잖아. 내가 낳게 해줄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니, 약을 치료해 준다든가, 처방을 해 준다든가, 지금처럼, 백신? 그렇죠? 주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요,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끗함을 받으라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둥병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If you are willing.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I'm willing. 나 원해. 그랬더니 아까 문둥병자가 그 나병 들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You can make me clean.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Be clean. 깨끗게 되어라. 동사부터 나오는 거는 명령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에게 말씀으로다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Be clean. 깨끗게 되고 unclean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Be clean. 깨끗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병이 곧 순간적으로 나병이 떠나는지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언클린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Be clean. 깨끗게 되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클린이 클린 되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이거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었었어요. 물.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워터가 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역사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언클린한 자가 클린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에게 그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일반 사람들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치료의 방식이 일반 의사들과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뭐 복잡하게 안 해. 뭐 갖다 뭐 굳이 막 청진기 갖다 놓고 막 약처방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나병 걸린 사람은 누굴 찾아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격리가 돼서 되어 외곽에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앞에 행했던 그런 과정을 다시 거꾸로 거쳐야 되는 거죠. 다시 제사장한테 와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너 웬일이야? 제사장님 저 다시 검사해 주십시오. 이제 저 제사장님이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제 나병 없어진 것 같아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그래? 자 그럼 검사 한번 해볼까? 너 진짜 나병 없어졌네? 나았네? 자 그럼 이제 너 나병 환자 아니야? 너 이제 다시 우리 사는 이곳에 와서 이제 다시 살아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확진. 이제 더 이상 그 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정상 상태가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12살 때 랍비들하고 토론했던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친절함.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병 환자가 막 기뻐서 막 흥분되어 있을 이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게 치료받은 나병 환자, 이제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뭐라고 그럼 얘기를 해야 되나? 전에 나병되었던 사람, 그죠? 그 사람에게 순서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친절함, 이 세밀함, 이 디테일한 예수님의 어떤 이런 처방을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아무한테도 가서 얘기하지 말고 빨리 제일 급한 게 누구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가서 너 다시 치료받아, 검사해봐. 그리고 내 몸을 보여야죠.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다니까. 그렇죠? 팔만 있으면 팔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언클린했다가 이제 클린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치료받았으니까, 나음을 받았으니까. 네. 모세가 명한 대로, 그렇죠? 예물을 드려. 뭐 예물 무슨 이런 예물이 이거 뭐예요? 감사의 예물이죠. 감사의 예물이죠. 치료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새 같으면 감사헌금, 감사헌금, 그렇죠? 그 감사헌금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을 해라. 그들이 알게 해라는 얘기죠. 그들도 목격자가 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야, 너도 도대체 어떻게 났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 왜? 그랬더니 났어? 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났어요. 그거를 제사장에게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네가 가서 알려줘라. 하셨더니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집니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장한테만 가서 그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그죠? 제사장이 또 다 얘기했나 봐요. 아니 소문은 빠르잖아요. 아 이런 거의 말기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으니 제사장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제사장 기분 좋죠. 기분이 좋아야 제사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면 네,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온갖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다 치료를 받았더니 그 소문이 다 퍼졌는데 플러스 하나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그쵸? 더 소문이 하나가 더 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병 들린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네.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수님 찾아온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뭐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는요.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자.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 한국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어느 게 우선이에요? 어느 게 우선이에요? 말씀도 듣고. 또 두 번째 뭐요? 부가적으로 병도 고침을 받고자. 주가 뭐예요?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고침. 우리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침 때문에 교회를 가고, 네. 물론 가서 병자를 위한 어떤 치유의 기도, 우리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교회 갈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떤 그 기도를 요청을 해서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도 교회 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얘기죠.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말씀 공부도 하고 병치료도 받고 아셨죠? 네, 무엇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막 인산인해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가도 어디 계신가 막 다 찾아오는 거예요. 네? 왜요? 1. 서리 집사님 계세요? 왜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는요. 병치료도 받고자. 병치료도 받고자. 그래서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어요.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따로 없습니다만 다 고쳐주실 거예요. 기운 다 빠져가지고 온 사람을 다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이라니까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 한적한 곳일까요? 사람들이 없는 곳. 다 고쳐줬어요. 온 사람들 섭섭지 않게 다 고쳐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NIV 성경에는 오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는 못해요. 종종이라는 아주 때때로 sometimes 이런 뜻입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always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종종 시간 있을 때마다 때때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병치료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인성이 있으셔서 그렇죠? 인성이 있으셔서 많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한대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영적인 그 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증거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영적으로 지치셨을 거예요. 안수를 해준다는 게 육신적인 안수겠습니까? 영적인 능력이 전가가 된 것이죠. 네. 마치 요새 그 블루투스처럼, 그렇죠? 블루투스처럼 또 무선으로다가 요새 또 무선 충전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그렇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소통을 하시고, 또 많이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예수님의 몸에 다시 성령의 기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채우시는 그런 기도 시간을 때때로 종종 갖게 하신 것입니다. 가지신 것입니다.